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만나고 음성 듣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 크리스찬의 존경을 받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예요.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한 거의 90세, 100세까지 사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많은 간증이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소련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2명의 소련 병사가 그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총을 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5분 안에 다 나가지 않으면 이 예배당에서 다 이 총에 맞아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는 건가? 그러면서 5분 안에 나가는 사람은 살 거다. 그렇지만 5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이곳에 다 죽을 거다. 그러면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요. 4분 남았다. 3분 남았다. 카운트다운을 하니까 몇 성도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 50초 남았다. 아직도 여기 있겠느냐? 그러니까 몇 사람이 좀 더 나갔어요. 그래서 50초 남고 이제 다 끝났다고 시간 끝 타임아웃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뒤로 가서 예배당 문을 다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련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나와 이 친구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크리스찬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싹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이 예배를 내가 당장 드리지 않고 나가면 살고 들어오면 예배 드리면 죽는다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100% 과연 내가 남아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있느냐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 몸이 많이 아프신 가운데서도 교회 나왔지만 이 교회를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왔냐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늘 예배 참석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보냈습니다. 부활절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또 되씹어보고 되씹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잘 됐으면 합니다. 실패하지 않고 항상 잘 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실패하지 않고 항상 잘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난 너무 똑똑하니까 내가 뭔가로 하기만 하면 다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결국 망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넘어지는 것, 또 쓰러지는 것, 또 고통을 당하는 것, 어려움에 빠지는 것, 질병에 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 당시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내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인데 이런 유한한 존재인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내 인생에 참 이게 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정말 참 성도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이 뭘 의미할까요?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걸 의미합니다. 인간이 어떤 문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 정말 모든 문제 중에서 넘을 수 없는 문제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문제도 능히 우리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그 1절부터의 상황이 부활의 상황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모든 유대인과 사실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안식일보다 안식 후 첫날이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보다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날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은 모든 주일은 부활절과 똑같습니다. 이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모든 주일은 부활절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오셨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왜 예배를 드리시죠? 이 예배는 부활 예배와 똑같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속상한 것들, 내가 아픈 것들, 기도 제목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진정성이, 그 믿음이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관중으로 드리면 안 돼. 관중으로 찬양하면 다 같이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다 같이 열심히 기도해야 돼. 무슨 관중석에 앉은 관중처럼 이거 찬양 잘하네, 설교가 좋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건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참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응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참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온 성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자,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오는데 20장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아멘. 자,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모였는데 어떤 마음으로 모였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모였다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인 후에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을 이참에 다 죽이자, 다 없애자, 그런 플랜을 다 세워놨어요. 자, 이제 우리의 리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다 죽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다 움츠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 바로 부활한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평강, 샬롬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때 누가 없었냐면 이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못자국도 보여주셨는데 도마 한 사람이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한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그런 거예요. 나는 절대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못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장소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또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잘 아시죠? 보지 않고 믿는 것,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도마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마만 빼놓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될까요?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구나.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들이 뛰쳐나가서 야, 날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거다라고 막 뛰쳐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여기 계신 분 같으면 다 그렇게 할 것 같아.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도 아니고 그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이 결신했다고 믿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우리 같으면 그랬을 텐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숨어 들어가면 왜 그렇죠? 우리 같으면 막 나가서 막 전도를 했을 텐데 우리가 또 제자들부터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가서 내가 두 번이나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야 돼. 근데 제자들은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을까?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걱정하기 시작하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뀌지 않고 거기에 매몰돼 버립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내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밑에 두니까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의 강소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강수 안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아주 그냥 고집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너무 잘 아시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사실 이유는 이해는데 요나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민족이 그 당시 아수르 사람이었습니다. 아수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었죠. 그래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근데 억지로 바다에 빠뜨려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냈는데도 요나서 4장 마지막에 보면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끝날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보내셨냐. 요나가 끝날 때까지 요나처럼 고집이 센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 센 사람을 썼는지 아니면 더 그냥 후드로 패서 더 바꾸셨는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요나를 보면서 다 그러잖아요. 그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가 될 수도 있어. 그렇게 고집 센 요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늘 확인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실 부활한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내가 가겠다라고도 얘기하시고 빨리 내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 갈 테니까 나도 갈 테니까 너희 형제들도 제자들도 다 갈릴리로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2번이나 예수님을 봤는데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그 때와 장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정말 모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같이 몸을 막 같이 무디끼면서 훈련 받았던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부르심을 받은 곳, 그리고 같이 열심히 사역했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그곳에 갔는데 제자들도 갈릴리에 돌아간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그곳에 계시고 제자들이 그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 먼저 가 계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곳에 이제 터벅터벅 갔어요.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모습이 이건 완전히 다 폐잔병이란 말이에요. 다 폐잔병이야.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나서서 배에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날 밤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사실 그런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을 때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갈릴리에서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을 때 고기를 잡아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때도 다 패잔빈처럼 그냥 와서 같이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먼 곳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멀리서 그 소리가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지라. 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6절에 뭐라고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깨달았겠죠. 그때 바로 요한이 알았고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신 줄 알고 자기의 겉옷을 입고 막 첨벙 들어가서 수영하면서 예수님께 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제자들이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예수 없이 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빈배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배가 이렇게 찼구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이 결산할 때는. 근데 주님과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손에 쥐어지는 거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기적과 능력만 해가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21장에 또 그 뒤에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빵과 그 고기를 구우십니다. 빵과 고기를 구우시는데 그 고기가 제자들이 잡아온 고기와 자기가 잡은 고기와 빵을 같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숯불 위에 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광경을 생각할 때 뭐 생선과 떡을 같이 나눠주면서 뭐가 생각났을까요? 한번 예수님이 생선과 떡을 나눠줬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가 뭘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생선 그 조그만 생선 그 떡으로 정말 수천 명이 먹었는데 그게 또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숯불 위에 고기를 굽고 떡을 구우면서 다 나눠주면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영적인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왜? 그들이 지금 다 침체돼 있으니까, 다 마음이, 생각이 다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회복하는 거야. 회복해야 된다.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많잖아요. 근데 언제 그 힘든 일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주일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회복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그걸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놓을 때, 그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돼. 모든 예배는 부활의 예배예요. 모든 예배는 우리가 다시 사는 예배예요. 회복되는 예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는 거고, 우리 성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배가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매주마다 그 예배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축제가 되는 거고, 기쁨이 되는 거고, 기도 응답의 자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경험하시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명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자, 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누구라고 그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고 얘기 안 해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요.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3번 해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3번 질문, 잘 아시죠? 3번 질문. 근데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는 더 좋은 이름이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큰 죄책감에 있어요. 왜 죄책감에 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피러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반석이라는 뜻이야. 자기는 그 말씀, 그 이름을 예수님에게 받고 자기는 진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자기도 생각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큰 죄를 졌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야.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면 그게 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베드로라고 하면 다 생각나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데 왜 3번이나 물으실까요?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베드로가 스스로 얘기해요.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 3번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3번이나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니 왜 모르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3번이나 왜? 성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로 고백을 잠깐만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잠깐 고백을 해야 돼. 기도할 때 그래서 때때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고백을 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만히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셔야 될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회복돼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움츠리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한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이 양치기가 양들을 키웠는데
양들을 다 데리고 나갔지만 우리의 양이 한 마리 놔두고 아주 연한 풀을 뜯어다가 우리의 있는 양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왜 양을 그냥 바깥에 나가서 먹이면 될 텐데 왜 양을 우리에 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양은 아픕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봤어요. 아픈 거예요. 근데 어디가 아픕니까 물어봤더니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풀을 뜯어다가 주는구나. 근데 어떻게 부러졌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돼.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부러뜨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부러뜨렸냐고 그랬더니 이 양은 바로 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딴 데로 가서 길을 잊어버리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늘 풀을 주면서 주인이 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부러뜨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도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시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설교 마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목사님들한테 기도 제목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